예수님의 공생의 16번째 시간, 오늘은 제자가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시고, 그러니까 순복음 오순절 계열에서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또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더펜 이전에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었는데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책이었죠. 그 책을 쓰신 분이고, 또 제자 훈련에 대해서 중요성을 외치셨던 분인데요. 본인이 깨달았던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부이노스아이레스에 이제 교회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184명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동료 교육자들하고 사역을 해서 2년 동안 600명으로 엄청난 숫자죠. 600명으로 성장시켰다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2년 차에 그 고무감, 뭔가 우리가 성공했다, 뭔가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 그게 달았을 때 성령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성에 전념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도대체 네가 하는 활동 중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냐. 열심히 모여서 회의하고 또 기획하고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또 실행의 결과도 좋으니까 성장했겠죠. 그렇지만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실 틈이 없었다. 그래서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내 생각에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그제서야 제자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 사역의 핵심은 제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행사와 가정을 통해 제자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제자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손길로 탄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징검다리라는 책에서 나오는 발췌문이고요. 되게 중요한 성찰이 있었죠. 영적 비만 우리 얘기하는데, 교회 수는 늘어가고 성도는 늘어가는데 제자가 없다면, 정말 진정한 교회고 성장한 것일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육체처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오잖아요. 대사증후군 해서 피도 탁해지고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중요한 때 몸이 제 기능을 못해요. 교회가 만약에 비만하다 똑같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겠죠. 혈액순환 막히는 것처럼. 또 그 기능들을 가진 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활동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적 성장이 있어야 질적 성장이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양적 성장의 목적이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면 성공한 것은 아니다. 결국 그 가운데 질적 성장을 위한 도전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좀 불편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훈련 받으세요. 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분주한 현대인들에게 사실 환영받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목회라는 게 누군가 비위를 맞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비위를 맞춰야 될 분 단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만하다. 오늘 질문은 제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장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리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죠. 아까 제목에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시련이라고 했는데 그 시련에 대해서 예수님 당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당부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며 그들을 향한 염려로 그들이 명심해야 할 당부를 하십니다. 첫 번째 당부, 적대적 환경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적대적 환경 속에서의 태도.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를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포식자가 바글바글한 곳에 양을 보낸다?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일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둘 다가 공존해야 돼요. 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혜만 중요한가? 순결만 중요한가? 비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결한 동물, 또 희망의 상징, 평화의 상징으로도 보았지만 살짝 미련한 새로도 봤습니다. 사실 비둘기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이를 먹느라고 사람들이 쫓아보내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요.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반대입니다. 위기에 대한 감지 능력이 뛰어나서 잽싸게 도망칩니다. 도망치는 속도를 보면 발도 없는데 엄청 빠르죠. 그리고 또아리를 어느 곳에 두고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물의 예로 비유하시는 게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러면 순결이란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죠. 정직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더럽혀지지 않는 게 순결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걸 지키기 위한 행동 지침 같은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싸워야 될 때랑 물러날 때를 아는 것.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가족이 제사를 거부할 때. 네. 저는 뭐 제사상에 절하라고 권할 수는 없죠. 제가 목사인데. 그런데 다만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대립하고 싸우고 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네, 싸워야 될 때랑 이 예가 적절한지는 각자 판단이 다르시겠지만 싸워야 될 때랑 물러나야 될 때를 좀 분별하는 게 그게 지혜가 아닌가. 네. 아무나 뭐 길에서 붙잡고 교회 다니세요 뭐 이렇게 상대방이 이미 싫어하거나 거절해서 할 표시했으면 내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나중에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화해야 될 때 머뭇거리고 있다면 네,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는가?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께 의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를 둬야 된다. 기도하고 기다려라. 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권면 두 번째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삼가라는 건 거리를 두고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에 삼간다라는 표현도 거의 비슷해요. 뭐뭇을 삼가라고 했을 때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멀리 하라라고 우리 선조들도 그런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맥락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데 왜 사람들을 삼가야 될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만 에너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냥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음을 말하고 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관계에 치여서 그걸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삼가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결국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선돼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나 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아프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삼가라. 떨어져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 즉 사람들의 배신 또는 대적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채비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3번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다 매맞고 유대인의 공회뿐만 아니라 이방인 총독이나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공회에 끌려가 채찍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이방인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서도 증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게 될 것인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변호해야 될까? 그때 성령께서 너를 위해 말할 것을 당부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을 위해 변론할 것을 주실 것을 당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 믿음으로 인한 시련의 때가 올 것이다. 당부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또 하나는 걱정과 염려로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2-1 배척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장차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도 대적하고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때가 올 것이다. 죽는데 내버리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인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리고 심판의 날, 이게 23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현대의 그리스도가 신성을 부정하는 신학자들에게 빌미를 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버틸 때 인자가 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박해를 받거든 피하라라는 말은 어려운 게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또는 이 복음이 다, 근데 이 말은 뭐랑 부딪히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랑 부딪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고도 대척이 돼요. 다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성경에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종말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내가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떻게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를 종말에만 초점을 맞추면 다른 구절들하고 부딪힐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통 종말과 연관지어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다시 인자가 온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인자를 메시아의 재림이나 현상으로 이야기보다 핍박 가운데 도망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자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인자가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포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오게 될 것은 뭐냐? 제자들이 도망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이 마치 땅에 계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해석이다. 이것을 뭐 구절구절 따져서 부딪힌다 아니다를 논할 계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환난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 제자가 인정하는 스승. 그래서 제자도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일종의 어떤 마인드셋을 시키시는 거죠. 제자의 본질이 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또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없다. 그래도 스승 닮아가면 그건 조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청출어람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날지라도 결국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당시의 격언. 이게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격언이래요.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결국 스승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결국 박해와 비난을 받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예화를 말씀하시면 꼭 다시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까 그 말씀이 뭔가요? 그럼 예수님이 그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해석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귓속말로 전하듯이 그들이 개인적으로 배운 거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그걸 어디 나가서 얘기하고 있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밝은 데 가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의 본질은 그래서 무엇이다? 네, 스승이 가르쳐 주신 것을 크게 외치는 역할이다. 자, 두려워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하니까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네, 누가 그 핍박자가 되든 하여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섬찟 멈칫하게 되죠. 두려워할 대상은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제자들보다 1세기 교회에서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란 기독교 역사학자가 쓴 순교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정말 각양각색으로 로마 사람들이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결국 그 1세기 후반에 교부들이 모일 때 자기의 자랑이 뭐냐? 어떤 사람은 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뽑혔습니다.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한 걸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불행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 이런 신체 일부까지 포기할 정도로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사실 광신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코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안녕과 바꿀 수 없었던 게 뭐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만족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라는 그 절대적인
진리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로마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경고만 하셨느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3번 제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무슨 뜻인가 하냐면 참새가 제일 싸구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값싼 값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더 귀한 제자들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위로로 이야기하십니다. 네, 위로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그대로 두시겠느냐. 근데 이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적당히 하면 시련이나 환난도 적당히 옵니다. 시련이나 환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 가운데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굉장히 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 몸에 가지고 있는 먹고 자고 평안하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욕구에 대해서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담대히 물리치셨어요. 그냥 우리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그가 세상의 모든 성전으로 데려가죠.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월, 그리고 막 강력한 능력. 이런 거 한번 보여주면 사람들이 쉽게 믿을 텐데 왜 굳이 힘들게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는 데마다 죽은 사람 한 명씩만 살렸어도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했겠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뭘까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기적을 구경하거나 그 기적의 대상이 자신이 되는, 한마디로 혜택만 받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될까요? 혜택만 받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권세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너 앞에 굴복시키겠다. 사단은 그 권세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지만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탄은 분명 이 땅 가운데 자기가 권세 있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탄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권세라는 건 뭡니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는 건 정말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그렇고 영원한 1인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거죠. 세상이 유혹할 때도 그들은 깨었길 바라는 마음이셨고, 세상이 그들에게 타협을 제안할 때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라셨고, 또 세상의 권세로 핍박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내기를 바라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란 무엇이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제자다. 하나님 위로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시죠. 마지막 스승을 인정하는 제자. 32절 33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과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고,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매주 교회에 가요. 근데 내가 매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걸 기대하고 가는지,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돼서 그냥 관성, 습관처럼 가는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래에 여러 번 설교의 맥락이 비슷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긴장이나 설렘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감동도 없이 왔다, 아무 감동도 없이 간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자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늘 제자됨을 잊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시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향한 박해와 배척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사실 어떤 가르침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받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무조건 참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감추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련이 따르지만 그 시련 가운데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을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대부분 축복을 기대하지만 신앙을 지키는 일은 축복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이 어려움에도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상황뿐만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한 바가 있으면 그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주시는 행복과 만족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좋은 날, 힘든 날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나 자, 좋은 날에 우리 예수님의 당부대로라면 뭘 준비해야 되죠? 힘든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채비를 해야 돼요. 또 힘든 날에는 뭘 기대하면 됩니까? 분명 또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점점 단단해지는 거, 밀도를 높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제자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의 길을 정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